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 중에 2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1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윤을 남겼던 2명은 칭찬을 받고 그러지 않은 남은 1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표현이 뭐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돈을 잘 간직해서 고스란히 돌려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종이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번 종이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의 문제를 악하고 게으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충성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죠? 착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성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함과 악함이라는 표현은 왜 들어간 걸까요? 왜 착하다 표현을 했고 왜 악하다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의 행동, 땅속에 묻어뒀었던,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절대 특이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은 왜 그걸 땅속에다 묻어두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는 당시 사회에서도 보물이나 돈을 굉장히 귀중품이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자기들이 깜빡해가지고 그 보물 어디 갔지 하다가 땅을 이렇게 파면서 찾게 되는 그런 일들도, 혹은 아예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찾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주어진 돈을 또한 낭비도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이런 종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게으르고 또한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땅속에 묻은 행동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주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나 무엇이라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다. 즉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을 바라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당신의 것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밭에 감춰서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서 그가 악한 자라고 책망받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이윤과 이익만을 바라는 사람, 돈에 눈이 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야, 너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돈에 눈 먼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그걸 은행에 맡겼지 왜 너한테 맡겼겠냐? 내가 정말로 돈을 원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돈을 원했으면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냐? 라며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고 간 종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들에게 맡긴 화폐 단위가 얼마죠? 화폐 단위 달란트입니다. 원도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뭐 1원, 2원, 3원, 만원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6천 데나리온 정도의 돈으로 일단 당시 사회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오늘날 1인당 임금을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굳이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은 한 달란트는 6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자, 그렇게 큰 돈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남겼던 두 사람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억 단위의 돈을 맡겼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억 단위의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달란트 정도 되는 돈이 자기에게는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그 큰 돈을 서스럼 없이 맡기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다. 그만큼 종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종들을 향한 마음이 넓었다라는 말이죠. 부유하고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악한 종은 그렇게 마음이 넓고 부유한 주인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쫌생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넣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자 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인은 그 핑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일을 하기 싫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핑계 삼기 위해서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몰고 있었다는 실제 원인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 종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 이윤을 남긴 사람들과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들과 책망을 받은 사람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악한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 말은 물건을 거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즉 뭐냐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자신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났죠. 이제 주인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빚 다 갚았으니까 나 이제 건드리지 말아라, 가만히 냅둬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기도회 때 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종은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고 주인은 종을 보살펴주고 책임져주는 관계였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먹거리와 잠자리를 책임져주면서 그들이 언젠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종의 역할이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의 역할이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주인은 종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종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종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충성과 성실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자유인이 될 때에도 그 주인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서 나는 평생 동안 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 자유인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님을 섬기면서 평생 동안 주인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문지방에 귀를 대고 못을 박아서 뚫는 그런 행동들도 하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 악한 종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을 향한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관계를 끊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착한 종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인이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주인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더 큰 달란트를 주십니까? 하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얼마를 나에게 맡겼든지 간에 주인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춰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부유함과 그 넓은 마음을. 주인이 맡긴 돈이 자신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맡겨주신 이 달란트로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해야겠다.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일해보자. 주인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설령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님은 부유하고 마음이 넓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실패하는 순간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과 성실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악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만 쌓이거나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왜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넓은 마음을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과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마음이 넓은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것은 짐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억누르는 짐이 되어서 우리를 더 큰 부담으로 억누르며 핑계와 회피로 되돌려버리는,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가, 그것이죠. 그것은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윤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이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즐거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윤이나 성과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신다.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일과 사명을 맡김은 어떤 성과와 이득을 이루고자 함을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명과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한 현상을 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산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이투스의 모임 현장입니다. 자기들끼리 매주마다 지금 기독교 우리 학원복음화 운동을 계속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산고등학교 이투스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면은 단체 사진도 있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어떤 한 친구들이 혼자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네, 이 사진 제가 이 친구들한테 사진을 좀 보내달라.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저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라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데 막 이렇게 피식하고 웃기면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설교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물론 저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실력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이 아이들이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학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보시는 저 말고 또 다른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죠? 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아닌 학생들도 저 안에 보면은 있습니다. 네, 지금 각 학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활약 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운정고, 일산고, 교화고, 한빛고, 광성드림고, 그리고 또 산들중학교, 저동중학교.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고양국제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저희 학교에도 스쿨처치가 있고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학원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지 못했어도 학교에 스쿨처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산들중 저동중에서는 또 최중구 목사님이 또 저렇게 열심히 찾아가시면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각 학교에서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얼마의 달란트를 맡겼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당탕탕 좌충우돌 그 어려운 시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뒤부터 이제 무엇이 진행됩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영화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 말 여름사역 드림 예배까지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예수 마음 알아가기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각 부서에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매번 새롭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아이들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마음으로 맡겨오신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에 비록 수고스럽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만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고 이 성경학교라는 사명을 맡기신 이유와 마음, 나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종이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과 성실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수행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능력과 무언가를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알아가며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우리들이 진행하게 될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이 그냥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쏟아내는 그냥 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부르심과 책임을 맡겨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